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부록 14회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사회심리학을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김용태 박사님의 저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아직 온전한 어떤 기독교적인 모델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 상담의 정의.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담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필자, 이 김용태 박사님이에요. 상담을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상담은 인간, 자유, 만남 과정이라는 용어들과 철학적으로 깊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 상담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남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되는 활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제공하신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이 상담이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기독교 상담의 정의를 위해서 이질 현상으로서 상담, 관계 현상으로서 상담, 자연 현상과 목적 현상의 결합으로서 상담이라는 철학적 기준들이 요구된다. 제2장에서는 상담의 정의와 더불어 상담의 여러 종류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담은 인간 활동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법률 상담, 부동산 상담, 신앙 상담 등의 종류별 상담을 상담의 전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에 종사하는 전문인의 관점에서 볼 때 종류별 상담은 공통점을 가진다.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담 활동을 정보 상담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상담은 수직적으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계적 상담 활동이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차이라는 이름으로 서열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정보 상담, 과학 상담, 예술 상담, 철학 상담은 모두 위계적 상담 활동이다. 과학 상담은 정보 상담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예술 상담은 정보 상담, 과학 상담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철학 상담은 정보 상담, 과학 상담, 예술 상담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이 곧 포괄 차이에 의한 위계 질서다. 제2장은 상담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 기준을 통해 기존의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의를 비교 검토할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학자들은 상담이 과정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의 상담학자들은 상담의 과정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상담에 대해서 부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과정임에는 동의하지만 상담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독자들이 제2강을 통해 상담에 대한 부분적 접근에서 야기되는 혼동을 피하고 나름대로 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자, 이분은 상담을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우리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우리 G7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이 특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심리 질병이라는 건 결국 이 자유가 억압을 당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한 만남,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담에는 여러 가지의 상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상담이 있고 치유 상담이 있고, 그렇죠. 치유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이고, 또 일반 상담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기독교 상담의 접근. 자,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노력은 통합의 내용과 모델로 요약이 된다. 통합의 내용은 역사, 개념, 영역, 내용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먼저 허딩, 버포드, 반드 캠프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통합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허딩은 동화, 반동, 대화의 역사로, 버포드는 연대기 순으로, 반드 캠프는 통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통합의 개념은 이유, 의미,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학자들은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문적, 또 임상적 접근을 시도한다.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문적, 실제적, 개인적, 내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세상의 심리학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섞어 보려고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경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통합의 영역에서는 미국 심리학회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로 통합의 내용으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내용,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영성에 관한 내용, 죄에 관한 내용, 또 기독교 전통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학문적 영역, 실천적 영역,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크랩, 카터, 네레모어, 콜린스, 판즈워스, 커원, 바우마, 프리디거, 문 등의 학자들은 통합의 모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각 학자들은 기존에 소개되고 있는 모델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자신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랩은 분리되었지만 동등한 모델, 던져진 샐러드 모델, 오직 하나의 모델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자신의 독자적인 모델로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상담의 모델들은 결국 구조 통합과 내용 통합으로 구분이 된다. 통합의 구조면에서 보면 상담의 스펙트럼은 일반 상담, 인본주의 상담, 평행 상담, 통합 상담, 영화 상담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학문 통합, 기술 통합, 믿음 통합, 개념 통합, 삶의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좀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생소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나름대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 심리의 모델이에요. 성경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자, 성경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영화 상담이다. 영적 상담이라는 거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성경이다. 상담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 이 주장의 선두주자는 제이 아담스다. 아담스는 목회 상담이 한참 번창하고 있던 1970년대에 교회에서 모든 심리학을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담 모델이 곧 권면적 상담이다. 이 입장은 나중에 데이비 플리슨과 에드워드 웰치에 의해서 계승되면서 약간 수정된다. 즉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주 실질적 주제들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는 이름, 상담의 기본적 형태인 주간 상담 스케줄, 상담료 등과 같은 것들을 일반 심리학에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권면적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바꾸었다.
성경적 상담자들은 신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현실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리 현상은 곧 죄로 인한 영적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는 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죄 문제는 단지 행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상담은 인간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인간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데서 직면은 가장 중요한 상담의 방법이다. 직면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도록 한다. 깨달은 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한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